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4일 화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 미명 시간, 하루가 시작되는 소망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영혼 속에 계신 주님, 또 이 시간에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 고백하며 주님 바라보며 힘차게 하루를 출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저 흘려보내는 혹시 낭비하는 날 되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받으시고 우리 기도 속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대로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거룩하게 살 수 있겠는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다음 숙제는 성화,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워낙 죄성이 강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 의지를 뛰어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어떤 육신의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욕심이 자꾸만 우리를 다른 모든 것들보다 더 강하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고난을 잘 소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짓누르면서 거룩에 대한 그러한 열정, 열망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것이 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영적인 도전을 이겨내는 영적인 갑옷을 입으라. 입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자,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갑옷을 입고 우리를 도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지금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나를 위해서 대신 고통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내 영혼으로 느끼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그 2000년 전에 노청각의 고통과 죽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고통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아픔으로 느껴지면서 내가 그 고통 속에 동참하게 되고, 그러므로 나에게 도전하는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내 안에서 발휘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고난 자체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누르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지금 편지하는 이때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의 때였어요. 물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와지는 여러 가지 핍박, 외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이런 그 고난을 거룩의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 하반부에는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물론 이게 어떤 그 외적인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받는 핍박의 고난이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어떤 특별히 미국에서 성도들은 이런 어떤 핍박의 고난은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와지는 여러 가지 육신적인 질병, 그런 육신적인 고난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또 관계의 아픔, 정말 마음이 힘들지요. 이런 고난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때에 그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소화하는 것이, 우리 안에는요 육신적인 열망도 있지만 영적인 열망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열망, 거룩해지려고 하는 열망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의 욕망이 너무 강해서 우리의 거룩에 대한 열망, 영적인 열망이 키를 못 피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올 때에, 육신적인, 경제적인, 관계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어떤 육신적인 욕심, 욕망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때 오히려 영적인 열망, 거룩을 향한 열망이 발휘할 수 있는 때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더 가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우리의 삶이 깊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깊어지고 또 거룩을 향해 결단하게 되면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의 때에 변화된 삶을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 수도사들은 일부러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교회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무릎에 피가 날 정도로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게 구원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더 깊은 영성을 갖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배고픔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참아가면서 고통을 견디어가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다가가는 거룩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삶이 어려울 때 그것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그저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어두운 곳으로 이렇게 처박혀 들어가면은 어둠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사탄 마귀는요 어둠 속에 있다가 글로 들어가면 우리를 그냥 쑥 잘 왔다 그러고 집어 삼키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영은 빛의 영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고 어려울 때에 그저 그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회피하고 이렇게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빛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생명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용기를 갖고 그 문제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거룩을 향해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거룩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소화하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욕심의 한계를 설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 때로 족하도다. 내가 욕심을 쫓아서 살한 것, that is enough. 이제
됐어 라고 고백하면서 거기다 우리가 리밋을 두는 거예요. 충분히 내가 멋대로 살았어. 충분히 내가 세상의 욕심을 쫓아서 살았어. 왜냐하면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욕심의 정의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조금만 더, 그것보다 더, 아무리 많아도 그것보다 더, 이게 욕심이란 말이죠. 욕심이 스탑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리밋을 내가 스스로 두는 거죠. 이만큼이면 됐어. 충분히 욕심 따라 살았어. 근데 그것이 또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지금 내가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욕심의 한계를 긋게 되고, 욕심의 한계가 그어질 때에 그 다음 단계에 거룩을 향한 그러한 열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엎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내 은혜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 때에 거룩을 향해서 움직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의 욕심의 한계를 정할 때에 주신 은혜가 충분합니다 고백할 때에, 감사할 때에, 그 다음에 2절에서 육신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도록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첫 번째로는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고 고난을 소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욕심의 한계, 하나님의 은혜를 자족하는 그런 고백.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거룩의 삶을 향해서 움직이려면 종말론적 긴장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종말론적 긴장감. 오늘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이 가까우기다. 우리의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개인적인 종말, 우리의 이 수명의 끝을 얘기하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역사의 종말, 말세를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인생의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 세상에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그러한 긴장감 속에 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곧 올 거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카이로스적인 긴장감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쫓아다니지 아니하고 거룩을 향해 결단하게 되면서 주님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의 리스트를 갖고 하나씩 지어가는 율법적인 삶이라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영적 에너지를 쏟아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종말론적 긴장감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것을 향해서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8절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면서 사는 것, 개인적인 그런 사랑, 좋은 관계의 회복, 또 어떤 인류애를 향한 어떤 발현, 세상의 불평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소외되고 있는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내가 움직이는 뭔가 삶의 가치를 향해 우리가 움직이려고 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향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은 거룩을 향해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 속에 내가 동참하는 거고, 내 안에 있는 고난을 잘 소화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욕심의 한계를 정하며 주어진 은혜를 자족하고, 그 다음에 종말 의식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 베푸는 일을 향해서 움직여 나갈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주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 성화.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 나에게 주어진 고난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하고 욕심의 한계를 그을 수 있는 결단이 있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긴장감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묵상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거룩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거룩을 향한 기회로 믿고 소화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욕심의 한계를 설정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종말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 속에서 거룩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